아멘. 6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만 묵상합니다.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라는 제목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 오늘 묵상한 이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식년과 희년. 그래서 23장부터 시작이 되는 절기. 그 절기가 이제 요 안식년 그리고 희년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23장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로부터 시작된 요 절기가 희년에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25장은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라 하는 명령을 주고 있어요. 23장에서는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죠. 매 7일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이제 안식년은 매 7년마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식년을 지킬 때는 이러하게 지켜라 라고 이제 안식년의 규례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매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는 그 안식년을 7번 지킨 그 다음 해 50년째는 희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고 그 7년마다 한 번씩 지킨 안식년을 다시 7번 지킨 그 다음 해 50년째죠. 7, 7이 49, 50년째. 그 50년째는 희년이다 하면서 희년의 규례는 요러하다 하고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오늘 25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의 핵심은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이 규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설명이 좀 길어져서 할 수 없이 오늘하고 내일까지 25장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 들어간 후에가 뭐예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희는 6년 동안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는 여호와께 대한 안식년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란 말이에요. 지금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때가 어디냐면 어디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 밑에라고 그러죠. 1절에서 시내산 밑에. 이 때가 언제냐면은 애굽에서 출애굽 한 다음에 약 한 3개월쯤 돼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 밑에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율법을 받고 내려왔더니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절일에 우상을 섬겼어요. 이 모세가 그 율법을 패대기 치고서 3,000명이 거기서 죽는 일이 벌어져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기간들을 쭉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성막을 만든 기간까지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레위기 이 율법을 받고 있는 요 때가 약 한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쯤이에요. 지금 출애굽한 지 1년이 지금 다 돼가는 쯤. 이렇게 1년이 다 돼가서 말씀 율법이 다 선포되면 2년째 들어가는 때부터 이제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전열을 정비해 가지고 성막을 앞에 두고 제사장들이 성막을 뜯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걸어갈 때 그 성막을 따라서 가면
뭐 불과 한 달 혹은 늦어도 2달 아니면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보고 보고하자 그 정탐꾼의 말을 인해서 마음이 녹아져 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불순종한 자들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이 결국 그 광야에 다 뼈를 묻고 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그 세대는 다 광야에 뼈를 묻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가 지킬 규례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모든 절기의 마지막을 안식년과 신년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는 항상 뭐를 근간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안식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절기는 항상 이 안식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 7째 되는 날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째 되는 날 그 쉬는 것을 하나님이 왜 정해놓으셨다고요? 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후에 7째 날을 복을 주어서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랬죠. 그 안식, 그 샤벳,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후에 안식하셨던 그 샤베트,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에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가 안식인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리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안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 안식을 찾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언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애굽에 넣어가지고 큰 숫자를 만들어서 다시 430년 뒤에 끄집어내서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다시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안식, 그걸 다시 주겠다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 잃어버린 안식을 너희에게 다시 줄 것이니까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매 7일마다 지키는 그 안식일을 기반으로 해서 그 안식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를 속함 받아야 된다 해서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와 그리고 초실절 규례를 주죠. 그리고 또 77절 규례를 또 주시고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다 그 모든 절기가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 7일을 그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을 7째 날 복준 그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타락해서 잃어버린 그 안식을 다시 찾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 7년마다 다시 또 안식년을 지켜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안식년은 6년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소출을 다 거두는데 제 7년째는 이제 뿌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고, 그러니까 뿌리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나온 것을 거두지도 말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안식년은 요 안식년을 지키려고 할 때 그 6년째
6년째 되는 소출은 얼만큼 하나님이 주시냐면은 그 7그룹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셔요. 그래서 7그룹이 뭐냐면 너와 네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과 들짐승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을 6년째에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7년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쉬라. 그러는 것이죠. 이게 안식년의 규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22절까지는 그렇게 안식년을 매년 7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데 그 안식년을 7번 지킨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는 희년으로 지켜라. 그래요. 희년. 그래서 그 50년째 희년이 되는 날은 제10일에 제10일에 뿔나파를 뻔뻔뻔 하고 부는 거예요. 뿔나파를. 이 뿔나파를 불던 10일은 언제 나왔어요? 이게 23장에서 속죄일. 정월달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지키고 7월달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7월달 열흘날이 속죄일이었어요. 10일날. 그 10일날을 떠올리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속죄일날 50년째 되는 그 날 속죄일 10일날 뿔나파를 빰빠라밤 하고 불면서 희년이 됐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희년도 결국은 속죄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속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안식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희년도 결국은 속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희년에는 뭐 하는 해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해예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먹고 살다가 막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남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희년째는 그 돈이 다 탕감돼요. 안 갚아도 돼요. 또 먹고 살다가 어떻게 하다 남의 종이 됐어요. 돈을 못 갚아도 결국은 종이 됐어요. 그러면 희년이 딱 되면은 자유예요. 종에서 노임받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신분적으로 종도 자유인이 되고 빚진 자도 빚을 탕감받게 되고 모든 소유권이 다시 원 소유자한테로 돌아가요. 내가 저 사람이 먹고 살 게 없다고 내가 돈을 빌려줘가지고 못 갚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땅을 내 걸로 삼았다가 50년이 되면 다시 돌려준단 말이에요. 원 소유자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모든 빚이 탕감되고 또 그 해에는 일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 노동도 안 하고 1년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아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 노동도 안 하고 1년 동안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의 희년을 지킵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만물의 소유권이 다 주께로 돌아간다 하는 그 말이 희년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은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세팅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상태의 그 희년으로 안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얽히고 설키고 짊어지고 있던 그 모든 빚과 속박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심지어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 안 하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무려 3년치를 거두게 해주세요. 매 7년마다 돌아오는 마지막 안식년, 마지막 안식년이 되기 직전에는 그 마지막 안식년과 그 다음에 있는 희년과 그리고 그 다음에의 보릿고개가 있잖아요. 그 가을에나 추수를 거두니까 그 다음에까지 먹을 수 있는 묵은 곡식을 먹도록 3년간의 대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도 그 3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출을 거두게 해주시겠다 하는 게 희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영원한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다시 찾게 하시려고 그 안식을 자꾸 바라보며 살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안식일 날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신 이 안식일 날 그 안식일을 어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돌로 쳐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안식일 날.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가면은요,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요, 돌 맞아 죽는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까딱 잘못하면 죽는 날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아주 엄청 엄하게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식일을 어겼다. 너희가 내 안식일을 어겼다. 너희가 내 안식일을 어겼다. 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의 대명사가 안식일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안식일은 뭐과 관련이 있냐면 죽음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죽음과. 안식일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 안식일이 확대된 게 안식년이고 그 안식년의 마침이 희년이란 말이에요. 그래 희년을 안 지키는 것도 곧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참 뒤에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혼내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을 뭐라고 성경이 토를 달아놨냐면 역대하 36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바벨론 왕이죠. 다 넘기심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확 허물어버리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매. 거기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렀다 그래요. 바사국은 페르시아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시대가 될 때까지 포로로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몇 년이라고요? 그게 70년이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잡아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간 때가 70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는데 하나님이 500년 동안 그 안식년을 안 지킨 그리고 희년을 안 지킨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70년 동안 지키겠단 말이에요. 7년 동안 7번에서 50년에 한 번씩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안 지킨 것을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70년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 유대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안식년을 지켰다. 희년을 지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 이 희년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이 집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일에 담겨있는 모든 규례가 안식년에 담겨있고 그 안식년의 마침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은 모든 빚이 다 탕감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서 땅을 판 자들도 다시 땅을 되찾고 종이 된 자도 자유를 얻게 되고
원래 이스라엘은 토지를 매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업으로 이렇게 분배받은 땅이기 때문에 매매하면 안 되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생활이 어려워서 토지를 팔았으니까 나중에 중간에 그것이 이제 다시 회복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본인이 중간에 돈을 벌어가지고 갚을 수 있으면 갚지만 못 갚으면은 그것을 대신 누가 갚아줍니까? 이제 친척이 대신 갚아주는데 그게 이제 25절부터 나오는 고엘 제도입니다. 이거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희년은 안식일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그 원래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안식을 성취하는 바로 그런 절기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게 뭐예요? 당신이 그 희년을 이루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착 펼쳐 읽잖아요. 그 펼쳐 읽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요.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희년. 예수님이 안식일날 성전에 들어가 예배당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 61장의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굳이 펴서 읽은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이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희년을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희년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날을 바라보다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희년,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권이다. 몸이라는 말을 좀 약간 헷갈리게 번역을 해놨는데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옛날 거든. 이 안식일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이런 모든 것 다 그림자였는데 실체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나 또 안식년이나 희년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희년을 통해서 처음 상태로 세팅을 새로 하는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자리로.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재창조, 자기 백성들로 언약을 맺어서 재창조해내심으로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속죄의 피 그것을 뒤집어쓰고 그 속죄의 제사를 인하여 자기를 드림으로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희년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희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희년에. 그래서 우리는 그 희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일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일을 이 땅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그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안식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영원한 안식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삶이 자기 육신에게 꽂혀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에게로 꽂혀지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내일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안식,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 절기를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켜요.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여러 제사를 또 매일 드려요. 또 절기 때마다 정월달 또 7월달 절기를 자꾸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고 또 7년에 한 번씩 또 안식년을. 그러니까 진짜 우리 옛날에 그 종갓집 며느리들은 1년 내내 제사 지낸다고 뭐 한 달 내내 제사 지냈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한 그런 율법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누가 성취했다고요? 예수님이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안식일을 자기 일하는 데 쓰다가 죽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라? 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망한 것처럼 그러지 말고 안식에 들어간 자답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가지고 거기에 속박돼서 자유를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풀어헤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우리를 가게 하시는 그 참 안식,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